연습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가 졸업음악회를 이 노래를 가지고 했어요. 합창단에서. 그래서 이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 노래입니다. 네, 오늘 우리 헬렌 양이 앞으로 더 많이 연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쪽 자리가 다 비어 있네요. 네. 네, 오늘 우리 이병걸 장로님도 사모님 편찮으셔서 못 오시고, 또 우리 김정일 장로님 회사에 한 사람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검사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또 우리 손보라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손보라 자매도 오늘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책 잘 읽고 계시죠? 네. 어디 우리가 외국인 형제들을 위해서 통역할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미국에서 못 오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일에 오려고 했는데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 출국하는 게 늦어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의태 박사님이 오면 아마 영어로 통역을 해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5일차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를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까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검은 박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원둥치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뿌리는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나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되느냐, 어떻게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뿌리도 포도나무요 원둥치도 포도나무요 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경험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 객관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들이 그걸 주관적으로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진리들은 객관적 진리예요. 내 경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하는 이 얘기도 뭡니까? 그런 경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그 믿은 대로 결과가 너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각돼서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험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먼저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뒤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정리하는 질문. 이 79쪽 개인과 성찰의 토의 그 난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쳐야 할 두 단계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0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70쪽. 네, 70쪽에 위에 단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첫째는 거기 나옵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71쪽 맨 위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습니다. 이 영적 생명을 강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역시 매일같이 속사람을 주의하여 보살피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의 발끝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을 타치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가 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한 인간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타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속사람, 곧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역시 중간쯤 71쪽 중간쪽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오늘 성령 충만한 경험을 가졌더라도 내일 또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또 같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 헌신 시간을 가지는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8쪽입니다. 중간에 두 번째 달라 시작하는 거, 우리의 마음에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작.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에 79쪽 두 번째 달락 바로 위에 문장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개인적 성찰과 토의 바로 그 위에 있는 문장. 매일 반복해서 시작. 매일 반복해서 자신을 굴복시키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개인적 헌신의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도 읽을 때마다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열심히 탐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7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 답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동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2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32절 33절에 성령이 어떻게 부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은 그것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34절과 35절을 가로 안에 딱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해서 읽으면 33절이 36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바로 어떻게 해요? 33절 다음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다윗의 인용한 것들, 그 시편 110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두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뒤에 나오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삽입입니다. 그러면 이걸 빼고 하면은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우리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단은 적 그리스도예요. 적 예수라고 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단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얘기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인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사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아비를 닮아서. 우리에게 조금만 이해관계가 있을 때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쉽게 거짓말로 변명합니다. 거짓말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분, 거짓말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나와요. 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엄하셨어요. 나가서 애들하고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이제 야단 맞을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변명하지? 늘 그걸 생각을 하고 집 모퉁이를 돌아가면서 이제 걱정이 되면서도 어떻게 가서 이걸 잘 넘겨뜨리지? 어떤 거짓말로 잘 넘겨뜨리지? 네. 여러분, 거짓말 하는데 노력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누구요?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네. 두 번째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성령을 받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변경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모든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입니다. 모체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언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그런 말을 내가 왜 했는지. 근데 그거 사실은 미친 거 아닙니다. 심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변경이요. 죄에 대한 내 마음의 변경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를 좋아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좋은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회개가 그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컨닝 페이퍼예요. 제가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저는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리하는 겁니다. 써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씁니다. 그리고 또 압축해서 쓰고 또 압축해서 써요. 제가 여기 이 설교 노트를 갖고 왔는데 이 설교 노트 여러 장을
이거 한 장에다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정리하는 동안에 뭐예요? 이 내용이 저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4장 23절.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단념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은밀하게 즐기던 내 모든 죄된 습관들과 내 기호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단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유한공고를 다녔는데 그때 전부가 다 그 학교가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은 거길 머리를 아주 티밀고 들어간 학교가 그 학교에 꽤 공부를 잘해야 들어갔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소사에 있는데 이 오리동 지나서 이제 소사로 넘어가는 거기에 이제 이 유한공고가 있는데 그 아래 동네에 성광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성광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 때. 성광감리교회를 다니는데 언젠가 무슨 집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집회에서 회개하는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사모님 뭘 회개하냐면, 나는 여고 시절에 여러 집이 사는 집에 살았는데 수도가 하나 있었다, 마당에. 그럼 거기에 비누들이, 각자 집에 쓰는 비누들이 있는데 나는 언제나 남의 집 비누를 썼다는 거예요. 내 비누를 아끼기 위해서 남 집 비누를 씻고 그리고는 학교를 갔는데 그걸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거리낌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에 새로 남의 경험을 가지고 그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좀 고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시험을 해가지고 세금이 한 5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가 시험 받지 않고,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내 걸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해봐도 하나님의 손해보고 벌어도 하나님 거 버는 거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속한 것 작은 것까지도 양심에 거스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식이지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폴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 꿈이 뭐냐면 신학 박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뭐예요? 박사라는 게 붙으면 내가 박사가 되면 성경도 더 좀 알고 또 폼나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폴 박사, 패스터 폴 하기보다는
닥터 폴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논문을 제출하기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고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박사학위 받는 게 이게 하나님께 잘못되는 것인가? 내가 박사학위 받으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그거 외에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박사학위 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 목사님이 논문 다 써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주 비싼 머리핀을 이렇게 했어요. 비싼 머리핀을. 나도 몰랐는데 머리핀 하나가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되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머리핀을 하는 거예요. 비싼 머리핀을 하고 그것이 아주 사람들이 봐주지 않나 으쓱하고 늘 그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그가 깨달아서 이 머리핀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머리핀을 빼버렸더니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란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 있는 것들을 다 단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다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이 뭐였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야지 돼요. 네.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세 번째 뭐 하는 거?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내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몰래 받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유태교나 회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뭐라고 안 합니다.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유대교에서 유태인이 교회를 다니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가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를 독약을 먹여서 죽였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나로부터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 우주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네. 회교나 힌두교도 침례 받기 전까지는 뭐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즉시 그들의 원수가 됩니다. 침례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밝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것은 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침례식이 있는데 우리 침례식 예배 때 제가 침례에 대한 중요한 정의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십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읽겠습니다.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대단한 그런 권력 있는 자리요,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숨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숨은 제자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네. 침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뭐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이구나. 나 때문에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인자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내가 사람들을 내게 이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요셉과 니고데모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기 내가 죽어 있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생명이 저기 있구나. 그때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어떻게 돼? 다 숨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당당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침례 받기 전에는 숨어있는 제자들이 많아요. 침례는 그래서 어떻게 돼? 공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축하해주고 가는데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믿음의 뭐라고요? 외연이다. 네, 믿음의 바깥쪽입니다. 네, 보이는 쪽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침례까지만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4단계를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롭다. 미쁘다 하는 얘기는 신실하시다 얘기입니다.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공개적인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숨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만 자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요.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침례를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일에 있어서 뭐예요? 회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의 장사지남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내 믿음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정금과 천사들이 와담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겨룩한 성아 오산나 노래하자 오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오사나 장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겨룩한 성아 오산나 노래하자 오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환 영원히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루다. 밤이나 낮이여
연습을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